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싸우시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쳐라. 매일 돈다고, 나팔 분다고, 백성들이 외친다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내 생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든든한 견고한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대부분은 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산에다가 만들라고 해요. 방주는 바다에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노아의 상식이나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도록 산에다가 만들라고 하고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고 하고 그걸 오랫동안 거의 10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시간 동안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합니다. 온 가족이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다 죽는 그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 아브라함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라. 100세 때 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뭘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 아이를 죽여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마디마디 다 잘라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많은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한 아들 이삭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까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나님은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40에 젊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지 아니하시고 몇세 때 쓰시죠? 80에 모세를 쓰세요. 노인 모세. 40에 젊었을 때 힘이 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모세를 안 쓰세요. 그런데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80대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셔서 출애굽시키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이건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처가들은 다, 첫 새끼는 다 죽는다. 그런데 사는 비결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모님방아 설주에다가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이건 독사예요. 사막에 살고 있는 그 불뱀은 아주 독한 독사예요. 그 독사에게 물려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열이 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 불뱀에 물렸는데 그 불뱀처럼 똑같이 생긴 놋으로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내가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 약을 주시든지 사막에 그 풀 거 있잖아. 그 풀 그거 마른 풀 그거라도 찍어가지고 그 상처에다 발라내 놨는다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침을 발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겠다고 하니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그것을 거부하죠. 무슨 소리 하냐,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남느냐. 불평하고 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처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결같이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뭐 사람들의 얘기를 뭐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잘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 듣고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논리와 상식에 관계없이 순종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바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 말씀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찼을 때 강력한 진노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부탁한 기생야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가 많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 그 땅을 정탐하라. 아멘. 첫째, 구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끌어내라, 23절에 보니까 이끌어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끌어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끌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이 난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이끌어내셔요. 위기를 면하도록, 진노를 면하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이끌어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저희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이끌어냈느냐? 라합을 이끌어내요. 기생 라합을.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기생의 집이라고 해요. 엄연히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생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 기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기생은 몸 파는 여인이잖아요. 장녀예요, 장녀.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져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복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뭐예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대.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도 복이 있지만, 듣는 자도 복이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것은 복이에요. 많은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에요. 라합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뭘 듣고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도중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이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정탐꾼까지 숨겨줘요. 정탐꾼 숨겨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딱 생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마지막 다 대부분 뭐합니까? 순교 제물이 돼요.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주셨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라합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비록 제한이 가득 찬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았고 또 본인이 누구보다도 죄인이었지만 이 기생 라합, 하나님은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른 여리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그 여리고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잘난 사람들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하필이면 기생 라합에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요, 삶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도 있거든요. 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다 주일하되 믿음을 가진 라합과 그 집에 함께 있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근거가 뭐냐?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맹세한 대로, 맹세라는 말 다르게 표현한 뭐예요?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하는 여러분, 라합의 요구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 다음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맹세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까? 여호와로. 여호와로라는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성벽이 막 무너져요. 상상해요. 성벽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 외침 가운데 여리고 성이 막 무너져요. 밑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리고 성 사람들을 칼로 칩니다. 쫓고 쫓기는 복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 저기에서 불길이 막 치솟아 올라와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과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려요. 왜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라합이 지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정탐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리고가 다 무너졌는데 한 곳 딱 안 무너졌대요. 어디 안 무너졌을까요? 라합의 집이 있는 그곳이 안 무너졌대요. 고고학자들이 모여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라합이 바깥 성벽 그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 집이 있었잖아요.
그 라합의 침 있는 그 부분만 여리고 성이 안 무너져.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 집에 함께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명확한지를, 명백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성경은요 공동체의 구원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라합도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구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집안에 가족들까지, 형제들까지, 부모, 자식들까지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구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생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득한 여리고에 살았으면서도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라합과 함께한, 라합의 집에 같이 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영접교회가 라합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라합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라합과 함께한, 그곳에 함께한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불렀던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합의 집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김진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덩치 좋으시고요. 딱 보면은 목사님 냄새보다도 좀 이렇게 중국적인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좀 나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이분 아버지가 교회의 사찰 집사님으로 수고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이분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해병대 수색대를 하면서 또 위험한 상황이 탁 생겼을 때 이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 그럼 내가 제대하고 교회 나가겠다 그랬대. 그런데 군 생활하면서 그 수색대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색대,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자주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대를 딱 하고 나니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이제 주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 위쪽 지방, 서울 지방으로 목회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두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자기가 그 심호하는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으로 좀 수고하게 달라고 그냥 무작정 모시고 갔대, 무작정. 그래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이 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사찰 집사님이 된 건 아니고, 해병대도 하고 또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교회 문도 지키는데 든든하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그 목사님 주례도 했고 해가지고 믿을만한 분이고, 그래서 사찰 집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사찰 집사님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 김진혁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인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오히려 빗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일진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막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예전에 살던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하는 친구들 또 자기가 또 좀 빗나가다 보니까 일진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붙잡아다가 돈 뜯어내고 그리고 몸집이 크니까 큰 버스도 잠궈놨는데도 그냥 문을 팍 열면 문이 열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사님들이 남겨놓은 돈들 다 챙겨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갔대요. 아버지에게 같이 돌아가서 생활하는데도 믿음은 안 자라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셋인데 그 형제가 셋이에요. 근데 형제 셋이 있어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들이 다짐을 했느냐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셋이서 형제들이 셋이서 다짐한 게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대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셋 다 목사가 돼 있더래. 아니 예수 믿지 말자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는데 셋 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목사가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목회하는 것이 그게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로 딱 만들어내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약속은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라합 사건은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 라합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말에는 여리고에 임한 그 진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서 심판하세요. 온 세상을 불태우고 이 온 지구가 다 불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이 지구만 불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활동한 영역, 마귀가 활동한 모든 영역, 그 영역이 공중에도 다 불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는 저 깊숙이 지하 뭐 몇백 미터 밑에 숨을 곳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지하 뭐 300m, 500m, 1000m 들어가도요 하나님께 다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십니다. 저 달나라로 도망가, 저 화성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화성으로 도망간 그 자도 끌어내려서 심판하실 거예요. 마귀의 활동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불태워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을 요한계시록 보니까 신부라고, 정결한 신부,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왜 우리가 험도 없고 티가 없겠어? 다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불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못 잊죠. 젖 먹이 자식을 어찌 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덩이가 다 무너져가지고 죽었는데 엄마도 어린데 그 자식을 품에
그 목이 마르니까 엄마가 자기 젖꼭지를 무릎 뜯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젖이 안 나오니까 피를 먹여가지고 결국에 그 아이를 살려.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이만 살아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죽고. 그런 예들이 우리가 많이 듣죠.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 수 없지만, 그러나 혹시 그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재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혹 잊을까? 혹 하나님 실수하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막 급하니까요. 애를 얻고 가야 되는데 뭘 얻고 가요? 베개를 얻고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신대요. 진노 중에라도 기억하세요. 심판 중에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무리가 그 승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두 번째는 헤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헤렘의 관점.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래서 1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많이 가르치며 헤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기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듯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금지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금지된 물건. 금지된 물건. 손을 대면은 손댄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헤렘은요, 아무나 손대면 안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모든 탈취물, 전리품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을 의미한대요.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는 귀에서 그렇게 해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멸하는데 첫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고, 모든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는,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여리고성은 헤렘이에요. 헤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고 다 진멸해야 될 것이고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면 안 되는, 그것을 다시 쌓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마다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누가 죽는데요? 막내가 죽는데요. 하나님 저주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에요.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성.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문을 세울 때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왕상 16장 34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대로 그냥 여리고 성을 쌓아가지고 문을 세우다가 죽는 일이 벌어져요. 1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기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아합 왕 시대. 아합 왕 시대는 아주 우상숭배가 심하고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시대요. 베델의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여 여리고를 건축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것은 진노를 다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악 때문에 무너졌어요. 누구의 죄악 때문에? 여리고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진 여리고,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다시 쌓으면 진노를 다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쌓음으로 진노가 다시 쌓여가지고 결국 그 아들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 죄 짓고 또 그 죄 짓고 또 그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여리고성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데요. 아들이 죽는데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싸우면 돼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 안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이 딴 데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딴 곳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생과 아합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기생과 아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